그것은 시간 개념이 투입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주님은 알파고 오메가라고 시작하신 분이 끝냈다라고 이미 이야기하면서 지금 모든 걸 펼쳐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이건 다 시간적인 개념이죠.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그것들을 자꾸 시간적인 순서로 다음에 어느 때일까 어느 때일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시간표를 자꾸 만들잖아요. 재림이 언제인지. 그래서 이장님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고 이미 다 이루심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전도해서 구원 얻는 사람이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건진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내 전도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 다 돼야지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 내가 말씀대로 되지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어떤 일들을 펼쳐가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구약의 어느 선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고 이게 틀림없다. 내가 약속한 됐지. 그런 차원에서 성도는 이끌려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님께서 다 이루셨죠. 아까 십자가는 다 완료라고 했잖아요. 완성. 그리고 완성이라는 것은 종말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왜 종말? 근데 이제 우리 유명한 게르르스 보스라는 신학자는 종말이 창조에 앞선다 이런 표현도 역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 말은 아까 구원보다 앞선다. 구원보다 앞서 구원이 창조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니까요. 그러니까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고 하는 거니까 이 종말이 우리는 끝에 가야 종말을 생각하잖아요. 아까 알파와 오메가인데 오메가를 바꿔도 같은 그 언어적으로 똑같은 개념이라면서요. 그렇죠. 오메가와 알파 이래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라는 용어를 우리는 시작과 끝으로 보는데 오메가와 알파라고 하더라도 주님 세계에서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책을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시간 개념을 집어넣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타임테이블처럼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신 분이 이미 끝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아마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제 자꾸 풀어댄단 말이죠. 창세기는 아주 그 수준이냐, 우리 요한계시록 그 교회 지금 성경의 마지막 책 거기에 도달했다.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다 하면서 난리친단 말이죠. 그 계시록을 푼다고 하면서.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재림 때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미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 개념을 놓지 못해서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꾸 그 사람들은 시간 개념을 자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개념이 들어가는 한 절대 시작하신 분이 이미 끝냈다는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도 하지 않았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을 절대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 못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있어요. 신약이 되어서 모든 게 개방이 됐다고 하는데 물론 주님이 개방하셨는데 개방돼도 성경이 안 오면 그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이따 더 디테일하게 저도 질문을 찔러보겠습미다만 우선은 이 정도 처음에 조금 마음을 풀으라고 이 정도 질문합니다만 좀 이따가 이제 막 해집고 들어갈 거예요. 미리 준비하세요. 이상달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컨닝을 했나요? 컨닝 해봐야 아까 드렸으니까 컨닝 해봐야 그거겠죠. 심판에는 죄송합니다만 여기 십자가에는 심판과 구원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는 심판과 구원만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제가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은 제가 분명히 말씀이 창세기 3장 11절 원시로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해드렸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됐다 말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가 되고 왕이 된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답변된 거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신 주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분이 참 하나님이라면, 즉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지시 전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뭡니까? 우상입니까? 아니면 그도 참 하나님입니까? 그건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가인도 여호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럼 가인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여호와라고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99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장차 오신 배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가 오게 되면 아브라함의 장막에 임한 크리스마스에 선물하지 않고 온 인류의 크리스마스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레위기의 입장에서 보면 맨 처음에 서른도 없이 번제부터 시작합니다. 즉 결국 구약은 결국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설명서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4장 27절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시가서와 선지서가 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여호와를 말하면 맞는 말이기도 되고 틀린 말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 구약의 여호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들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그분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을 주는 자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실 때는 그것은 맞는 답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해서 여호와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라고 해야 되지, 아니면 구약에 지금 여호와를 믿는 구약은 예약된 하나님이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진정한 너희들의 여호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참 여호와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율법 자체를 생각할 때 하나님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도 가르치고 죽음도 가르치고 사망, 복도 모든 것을 사단도 다 가르칩니다. 아담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은 이제 교자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실제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교과서인데요. 교과서의 내용을 알아야 실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교과서로서 구약이 작동했다면 여호와 하나님도 교과서로 사용됩니까?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교과서로 그러면 무상이 된다는 그렇죠. 결과적으로 무상이 된다는 내용인데, 지금 어떤 부류의 분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를 다 잡고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도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구약 때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었다, 신약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거다. 이 차이가 뭘로 이게 연속과 불연속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 문제가 있는가? 그게 결과적으로 십자가인데 그 두 장면이 충돌된 장면이 저는 십자가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이따 디테일하게 상호 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금 잠시 또 우리가 쉬어야 될 시간이 와서 일단 이 정도 하고요. 일단 사회자의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고 좀 이따가 이제 발제자들끼리 자유 토론이 있겠습니다. 하이라이트 기대해 주시고 한 5분 쉬겠습니다. 좀 쉬십시오.
저는 충고이고 내가 우리가 다른 일은 올 때가 어쨌든 만나러 가야지. 가만 살까 아니 자세가 한쪽으로 기울어요. 중간 잘 지냈어요? 올 여름에 더운데 잘 우연히 전화동사람한테 그래서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언어를 써도 여기 막 정답을 그래서 이제 뒤에 어려워하는 거. 지금들이 신앙을 받는 사람이 찬성이 많이 나와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찬의 사냐 방법이라고 약간 표시만 자, 제가 이제 제 생각인데 저 시장에 볼수 있는데 볼수 있냐면 나는 늘 밤에 아니고 용문을 하는데 감정이 아니라 서로 이게 까지 갑자기 아니냐 이건데 이번에는 차이성을 거의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면서 나가는 이슈가 대신 중간에 좀 들릴 수가 있고 발표하면 되게 중요하게 지적해가지고 우리가 그린다 그다음 차이 알고는 저 차이 알고 있어요. 제가 요즘 예배가 뭐 시작할 거예요. 대신에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자, 우리 화장실 다녀오신 분 다녀오시고, 다녀오신 분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셔야 상황을 판단하고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유 토론 시간인데요. 우리 이제 서로 발제하는 주제는 십자가냐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냐 부활이냐 이런 이 주제를 드러냈습니다만 입장이 좀 다를 거예요.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가지고는 서로 상호 공부하기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중간에서 싸움을 붙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예. 또 우리 같이 관여하신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경기 못 보겠다. 어떻게 저렇게 경기를 할 수가 있느냐. 아니 서로 짜고 치는 고수도 봤냐? 경기를 왜 저렇게 져주고 또 저쪽에 있다 저러네? 이렇게 해서는 경기를 안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경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하신 분들이 중간중간 질문을 한번 또 개입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최기준 목사님, 저기 정문찬 목사님, 김태경 목사님 다 오셨는데 또 여기 우리 정석군 박사님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좀 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 목사님 개입해 주세요. 예. 예. 조정순 목사님께서도 개입해 주십시오. 예. 자, 시간이 그래도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 토론인데 자유 토론은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먼저 주도권 토론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 목사님이 어떤 주제를 아까 이상갈 목사님이 발표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없으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한눈에 딱 전문가시니까 보일 거예요. 같은 관점 같지만 뭔가 아까 뭐 이원론적인 접근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기다릴게요. 예. 예,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시고.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도권 토론이라는 거 할 때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10분 동안에 10분입니다. 제한 우리 뒤에 타이머가 울리고 있나요? 타이머 10분 딱 되고 10분이 되기 전에 1분 정도 남겨놓고 타이머가 작동할 거예요. 저 잠깐만. 네, 예. 이 내용 주제가 예. 너무나도 다양해가지고. 다양해요? 머리가 좀 많이 온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십자가 부활만 관계성만. 단순하게 네. 한 가지 내용을 집중적으로 같이 이렇게 예, 예. 이대로도 하고 이쪽도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예, 그러겠습니다. 진지하게 좀 열띤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데. 알겠어요. 지방방송을 네. 꺼버리고 네. 중앙방송만. 네. 알겠습니다. 저기 네, 같이 참여하시면 돼요. 시간이 좀 안 예. 남아요. 실시간이 안 된다고요? 네, 일단 어쨌든 제가 뒤에 가서 한번 또 해놓고 일단 갈게요. 일단은 공방을 할 때 주도권 토론입니다. 그 주제를 한번 몇 가지 이렇게 지정해 보세요. 이렇게 쭉 보시면서 상호 10분씩 먼저 서경수 목사님께서 주도권 토론을 10분을 제작하고 10분이 초과되면 우리가 타이머가 있어서 마이크도 무금이 됩니다. 제때 그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 저 이명시 목사님이 좀 요즘에 지각을 잘 하시는데 늦게 오셨으니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늦게 오시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토론 제 하이라이트로 우리 서경수 목사님께서 오늘 발제한 이 이상달 목사님 상대로 직접 질의와 집중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입니다. 먼저 하시죠. 예. 오늘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고. 강의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봉해진 말씀이다. 신약은 열려진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깨닫기로는 신약 시대도 여전히 복음은 비밀이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은 한은 결코 복음이 봉해진 말씀이지 열려진 말씀이 아닌데 왜 그런 표현을 쓰셨는지 제가 그걸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다니엘서 12장 4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4절을 제가 주석을 해드리면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하면은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재림이 아니라 십자가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크게 세 군데에서 제가 이야기한다고 잠깐 말씀 지난번에 드려서 좀 지나갔는데 창세기 6장 13절에 노아 홍수 때 종말에는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바로 심판과 구원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6절에 십자가 때 바로 이 종말의 절정 클라이막스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9절에 10절의 마지막 재림 때 사탄과 불신자들과 거짓 선자들은 유황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지막 때 이 말은 십자가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뭐요?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비밀이 봉해진 말씀이었냐? 십자가 때 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봉해진 말씀을 여니까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이 노마라고 하는 그 활주를 통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더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십자가를 통해 충만해집니다. 이 말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령이 아니고서는 다 봉해진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것을 열었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심판과 구원을 십자가 때 완전히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일을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왜 예수님이 못자국 난 그 몸을 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여전히 그 일을 십자가의 이 복음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잠깐 개입하겠습니다. 성경수 목사님께서는 이 이상달 목사님이 그 전개하는 방법을 왜 그렇게 전개하는가 중간에 막 주도권 토론이라는 것은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말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관계없어요. 그냥 그거 왜 또 이 마지막 때 그거 하는 얘기를 또 합니까? 나는 이 질문입니다. 이렇게 쭉쭉 해 주셔도 좋아요. 예. 아이고 우리 목사님들 전자문의하시고 우선 이거 전투입니다. 전투. 예. 영적 전투.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강의 안에 표현했던 것들 구약은 봉해진 말씀, 신약은 열려진 말씀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방금 설명했던 그 내용처럼 만약에 기록했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했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냥 봉해진 말씀, 열려진 말씀이라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예, 그렇지 않다면 뭐 특별히 문제는 되는 건 반드시 없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 그건 뭐 성령이 우리에 임해야지 그것이 예, 열리지는 거지. 예. 예. 십자가 이후에 다 밝혀지는 거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나 성령이 오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렇죠, 그렇죠. 여전히 비밀이다. 예. 예,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즉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 계속 이어가세요. 요 질문에 대해서는 뭐 됐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교환을 읽으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성경에는 6가지 영의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천사의 영, 마귀의 영, 부활하신 성도들의 영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옥 간 옥에 간 영은 왜 그게 뺐죠? 지옥 간 영이요? 예. 악한 영들이잖아요.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말이 네. 성경에 나오는데 왜 6가지? 그러면 7가지 영이 돼야지 맞는데 6가지 영이라고 교환했었어요. 그것은 이미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간에는 선택된 불신자가 같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영 그렇게 해서 6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분명히 사단이 있고 천사가 있어요. 네. 거긴 그렇게 나눠놓고 어떤 사람 지옥 가는 영이 있고 영생 얻는 영이 있는데 그건 그냥 하나로 뭉쳐놨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7가지가 돼야 되는데 굳이 6가지 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그냥 지옥 가든 천국 가든 그냥 하나로 뭉쳤다. 근데 그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의 영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 영에는 사람은 선택과 불택자로 구별이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6가지 영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가 수정도 예. 해주시고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굳이 영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7가지 영이라고 이야기해야 자연스럽지
6가지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또 사실은 저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 이렇게 과연 했을까 했을 때 저는 전혀 동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영이다, 육이다, 어떨 때는 몸이다 이렇게 썼는데, 그게 마치 딱 뭐가 나누어져 있어서 이럴 때는 요거다 저렇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사람 인체 전체를 다 육이라고도 했다가 영이라고도 했다가, 근데 또 어떤 때는 사람의 몸 속에서 어떤 부분이 영적인 요소가 있고 육적인 요소가 있고, 성경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목사님 이 표현에서는 마치 영이 6가지가 있는데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 이런 식의 표현을 썼지? 이게 성경에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지라고 계속해서 제가 그 교환을 보면서 의문을 가졌던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글쎄요, 분리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합친 것도 있는데 그냥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가는 거죠. 굳이 영과 육이 분리됐다라는 그런 개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간론에 대해서 예. 그 부분 때문에 예. 전통주 입장에서 2분설을 이야기하고도 3분설을 이야기하고 통일체로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계속 보면서 창세기에서 이미 있잖아요. 영과 육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영이 하나님을 닮았겠습니까? 2장 7절에 나오면 이 흙먼지 있잖아요. 네페시아야. 흙먼지가 이 육체가 하나님을 닮았겠는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그 생물이라고 번역한 거나 그 다음에 24절에 생물 번역한 게 똑같이 우리 육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어거스틴이 이야기할 때 그 육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걸 영혼을 불어넣었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지 영혼을 불어넣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조직신학 교수님하고 제가 인간론 때문에 한 6개월 이상 같이 계속 토론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도 결론이 뭐냐? 인간은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구분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렇잖아요. 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육체는 어때요? 육체는 반대 개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네, 질문. 예.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육신이라는 것이 영혼 따로, 육체 따로를 풍원합니까? 아니면 자, 마이크를 닫고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 이루셨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영혼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2분설 네. 아니면 3분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네. 그러면 영혼이 피를 흘렸느냐? 네. 예수님의 몸, 한 몸이 피를 흘렸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질문하셨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전서 여러분들이 3장 18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져야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영이 목사님은 영혼의 영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목사님은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용어를.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육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네. 그 몸 자체가 영이 되신 거예요. 그래요?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몸 그대로 나타나셨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몸 그대로 나타나. 그 몸 그대로 못자국과 첫자국을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고 육체를 다시 오실 때도 지금 교환해 보면 본체를 입고 오신다는데 그 본체에 대한 또 질문도 하고 싶은데 네, 본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나타나셨는데 네. 목사님의 교황 같은 경우에는 본체가 다시 삼일체 본체로 가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는 골로새서 1장에서도 아들이 본체라고 하고요. 네. 히브리스에서도 아들이 본체의 형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 아들은 누구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신 아들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들을 중심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그 참된 주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이 진짜 본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본문을 제가 이 베드로 이사야서 여러분들이 53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구체적으로.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할 때 예수님의 육체의 피를 여러분들이 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받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이사야서 53장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0절 가서 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의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신을 보게 하며 그의 날을 기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라.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면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그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숨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가 되어 기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육체로도 죽임을 받았지만 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아니면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우리 영혼은 사망에 이르지 않죠. 사망에 이르렀다는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아담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간 하나님부터 그 영이 단절이 된 겁니다. 이런 의미로 다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면 3일 만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자들이 아직 몸이 지옥에 갑니까? 잠깐 몸이 지옥 갑니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죠. 지금 계속 병렬을 하기 때문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시라고. 지금 제 설명을 하고 그 병렬을 하고 있잖아요.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열이 아니라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그건 기본 A잖아요. 논쟁을 하라면서요. 논쟁을 하는데 답변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답변도 전에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기본 A죠. 네, 답변하시죠. 자, 좋습니다.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니 자 19절 그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영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또한 거기에 보였어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나 그랬어요.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굽니까? 구약의 불신자들을 가르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영들에게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선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캐릭스라는 단어는 죄인 누구에게 사역을 선포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절에서 하면 살아내요.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무정에게 던져버려. 무정이라면 터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약의 불신자들의 심판이 선포됐죠. 자, 4장 6절 가서 보세요. 이를 위하여 누구에게? 구약의 죽은 자들에게도 이 말은 구약의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복음이 뭐예요?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뭘 받았습니까?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사게 하시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로마서 이제 그만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다 듣고 이야기하시라니까. 지금 그만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니 본인만 혼자 듣는 게 아니고 다 지금 같이 지금 영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끝까지 질문에 답을 들으시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죠. 너무 길게 하시잖아요. 네. 길어도 마찬가지 들어주세요. 왜 그러면 인내가 없습니까? 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제한이 없나요? 아, 조금 여기는 조금 불을 지피니까 좀 시간을 좀 가열을 해야 돼요. 자, 로마서 여러분들이 6장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에서 제가 말씀,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그 다음에 12절 가서 보겠어요. 자, 영과 육이 같은 걸로 썼다면은, 구분이 안 되고 썼다면은 영과 몸을 같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너희들은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바울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뭐요?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뭐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여러분이 15장 31절에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 사람 육체가 매일 죽는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세력을,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했다고 그랬죠. 제가 죄책과 죄의 세력으로 바울은 구분했어요. 죄책은 뭐 지옥 해골로 두개 해방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영과 육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일단요. 예, 영과 육을 구분해서 설명하시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제 질문을 전혀 동의하지 못하고요. 동의 못하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대안을 좀 제시를 성경에서 여러 표현들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영, 혼, 몸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6절 47에는 영혼, 마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4장에는 혼, 영, 관절, 골수.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는 영, 마음. 창세기에는 흙, 생기, 생명.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3분설로 나눠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2분설로 나누는 거, 어떤 데는 통합해서 그냥 전체를 몸이라고 했다가 영이라고 했다가 그냥 다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마치 어떤 게 딱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전혀 성경이 아니고요. 그러면 왜 어떤 거는 세 분 나눈 것처럼 이야기하고 어떤 건 두 분 나눈 것처럼 이야기하고 어떤 건 하나로 다 이야기하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나눌 때도 있고 하나를 합치들 때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마치 그런 목사님은 3분설이 맞습니까? 2분설이 맞습니까? 저는 2분설을 이야기해요. 2분설을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말이 안 되죠? 성경에는 1분설도 이야기를 하고 3분설도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성경에 어디서 1분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잠깐만요. 제가 중간에 제가 아까 보기에 3분설 제가 대사에서 5장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같이 제 얘기가 들어주시면 안 돼요. 네, 들어주세요. 하세요. 그럴까요? 기회를 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도인들이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영혼으로 살고 있습니까? 진짜 아브라함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변화선상에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가 사람으로 나타났습니까? 영혼이 나타났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혼이 내려가서 복음을 선포했다. 그 표현은 맞아요. 복음을 선포한 것은 맞아요. 전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언어죠. 인간들이 그 당시에 사용하는 혼이라는 언어, 영혼이라는 언어를 갖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혼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라 그러면 왜 이혼정서를 써서 주라고 하셨습니까? 분명히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변개할 수 없습니다.